오늘 민수기 11장 15절에서 23절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1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앞에 나와 있는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곁들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우리 사람들은 나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큰 숲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큰 파도, 몰려오는 그 파도에 집중하는 나머지 그 파도 뒤에 어떤 파도가 올지에 대해서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놀라울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이익과 또 내 불편함 때문에 큰 일을 망치는, 대사를 망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이것을 감춰주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른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공감이 갈 수 있게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체험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감격이나 감사는 잊어버리고 당장에 내 눈앞에 지금 없는 거, 내가 필요한 게 지금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날마다 무시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뜻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전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감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하나님 주심에 대한 이 감사, 이게 무감각해지면 우리는 다시 한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파도에 쉽게 휩싸이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선택한 백성들을 다 끄집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힘든 길이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도 계시고 또 제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고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에 딱 가면 광야는 도저히 못 걷겠다 이겁니다. 깝깝합니다. 한 20분 걸으면 목이 타고요. 한 30분 걸으면 땀이 나기 시작하고 40분 걸으면 욕이 나오기 시작하고 1시간을 걸으면 도저히 못 걷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가 3일 길을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숱한 고난을 받고 숱한 갈등이 빚어지죠. 그 안에서 38년 4개월, 거의 한 40년을 빙빙빙 돌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연단의 시간이었던 거죠. 이 광야, 이게 한편으로는 어려운 길입니다. 분명 어려운 길인데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노예로 살던, 종살이를 하던 옛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제는 주인으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과연 그 길이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일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일까? 연단도 없이 시험도 없이 그렇게 설 수 있는 길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보십시오. 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척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래야 지켜지는 거죠. 세상에서 그냥 머리 조아리는 이 굴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대충 머리 숙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주는 반대급부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인으로 사느냐, 노예로 사느냐, 이것은 어떤 것을 결단해야 하는,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곤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종살이를 하는 그 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 조상들이 함께했던, 옛 조상들이 섬겼던 역사의 주님, 약속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이 소망을 마음 한 곳에 품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면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삶의 조건, 삶의 틀,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법, 이 틀 자체를 아예 바꿔주신 겁니다. 더 이상 채찍맞으면서 일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보면서 살 필요도 없는 그 틀, 이것 자체를 아예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아예 교체해 주신 겁니다. 그랬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뭔가 전염병처럼 사람들 사이에 어떤 기운이 퍼지고 있습니다. 뭐가 퍼지고 있느냐? 불평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좀 섞여 살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불평의 소리를 듣고 공감하면서 같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람들과 말을 같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내용이 뭐였냐면 고기 먹고 싶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기력이 딸린다. 철분이 모자란다. 뭐 이런 걸까요? 고기를 달랍니다. 고기를 달라. 우리는 고기가 필요하다. 고기 먹고 싶다. 이게 불평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반찬 투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은 만나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꿀과자 같은 겁니다. 아주 작은 우리 그 과자 있죠. 달콤한 과자. 그 달콤한 과자 이거 가지고 삼시세끼를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그게 내려오는데 아주 최소한의 거죠. 이것만 먹고 생활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고기 먹고 싶다라고, 내가 힘이 좀 딸린다, 이게 육류 섭취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이 지금 한계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선 넘었어요. 불평의 선이 넘어갑니다. 불평의 선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원래 하나님께 받았던, 초반에 누렸던 그 은혜라든지 하나님께 그래, 내가 그래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 딱 한 가지, 고기 먹고 싶다. 그 욕망 하나입니다. 탐욕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만 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작동하는 겁니다. 고기를 꼭 먹겠다는 목적, 고기 오늘 너무 많이 하네. 고기를 꼭 먹겠다는 목적, 그리고 고기에 대한 탐욕, 그것을 다른 것으로 뭐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여기 뭐 고기 하니까 좀 찔리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른 거, 내가 뭔가에 갖다가 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어떤 것,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기쁨과 감사 다 잊어버리고 거기 안 채워진다고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거, 이것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 불평의 언어, 이게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의 언어는요, 조금만 지나면 어떤 언어로 바뀌냐면 거친 언어로 바뀝니다. 불평의 언어는 얌전한 언어가 아니에요. 거칠게 바뀝니다. 말이 거칠어져요. 5절 말씀을 보면, 앞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쳐요. 차라리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사느니 애굽 시절이 낫다. 우리 종살이 하던 시절이 차라리 낫다. 그때는 노예처럼 힘들게 살았지만 뭐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채소도 먹고 마음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지내지 않았느냐.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지금.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해요. 이 말에 백성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개중에는 지금까지 불평은 조금 있었지만 에이 그래도 이렇게 담아놨던 중도층 얘네들도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나도 이런 건 좀 싫어. 나도 이런 건 좀 고기 좀 먹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가니까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 불평의 말을 모아서 작은 불꽃을 큰 화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화살이 향하고 있는 곳은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은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였습니다. 모세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모세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60만이라고 했는데 60만이 한 몸으로 자기한테 달라들면 못 이깁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이끌어간다 이 설득을 못하면 해결을 못해주면 민원을 해결을 못해주면 권위가 떨어지게 되죠. 자칫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옛 생활을 다시 살 수도 있는 거죠. 이전에도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 뭐가 모자란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세에게 반항하긴 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말아달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때려서 반석에서 물을 sek토케 하셨고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갖다 물리쳐 주시고 이런 식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고기 사건은 그거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모세가 심각하게 절망을 하고 심각하게 위기를 느낍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 장면이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숨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자기 속을 다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쌓아뒀던 말, 모세도 하나님께 다 쏟아냅니다. 말이 기도지, 내용을 보면 이거는 반항입니다. 그리고 도발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 책임을 내가 왜 다 짊어져야 됩니까? 내가 저 백성을 일일이 다 낳았습니까? 쟤네들이 다 내 자식이에요? 고기 달라고 저렇게 달라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뜬금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거를 짊어지니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운 일이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이 모세의 심경,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좀 긍정적인 부분. 기도의 방법입니다. 참 솔직한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은 외톨이처럼 지금 고립됐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책임의 무게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의 무게는 날마다 짓눌려 오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한계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팡 하고 놔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비명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도 이 모세와 같은, 모세처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모세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다 놔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모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극도로 내 마음이 이렇게 고립되고 쪼그라들고 오그라드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외마디 비명을 이렇게 질렀던 그런 기도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정리가 안 되고 답답하고 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무슨 말부터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아무 소리나 막 하나님께 퍼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저한테 물으신다면
무지하게 많았다고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말하면 오늘 설교 안 끝나니까. 하여튼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여기서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호흡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씨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결해야 되는, 어떤 대결을 놓고 겨뤄야 하는, 해결을 봐야 하는,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표기도 할 때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누구를 대적하듯이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1대1 관계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착하고 바르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닌데 거기서 착한 척하고 바른 척하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솔직하게 물으세요. 오늘 모세처럼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식이 나 힘들어 죽겠어.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1대1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착하고 바르게 그렇게 기도하려고 자기를 이렇게 꾸미지 말고, 제가 말했어요. 1대1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혼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단독으로 주님과 마주했을 때 기도는 더욱더 진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빠꾸 없어요. 직진입니다. 직진이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 뭐 없어요. 그냥 막 질러대고 있잖아요. 이게 거의 비명 지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거칠게 하나님께 돌진하고 있습니까? 기도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항상 무시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 경건을 우리가 훈련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봐야 할 때, 씨름해야 할 때 하는 기도는 그것과는 또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기도의 한 단면인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라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있는데, 이거는 모세가 지금까지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모세가 생각을 못 해봤던 거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책으로 모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문제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까?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덜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거 내 거니까, 내 책임이니까. 오로지 자기 힘으로만, 자기 능력으로만, 그러니까 퍼지죠. 그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혀 다른 해법을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법을 보십시오. 모세와 비슷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또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너에게 내가 줬던 그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영감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네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짐을 나눠지게 하겠다. 너 홀로 담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기 문제와 자기의 형편에 빠져있는 사람은 마치 양 눈을 가린 경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문제에 빠져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이러다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문제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다 다람쥐 신세가 됩니다. 귀여워진다는 게 아니고 쳇바퀴에 들어가서 계속 돌고 있는 그 다람쥐 신세가 되는 겁니다. 돌기는 해야 되겠고 나아가는 건 없고 지치기만 합니다. 그 쳇바퀴에서 빠져나와야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 부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훗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영성이 충만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쫓겨서 죽을 위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럽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네 소명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에 갇히게 되면 이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도 똑같아집니다. 이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능력에만 집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까지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해법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결코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홀로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 짐을 네가 져, 네가 담당해, 네 책임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눠줘. 나에게 가져와. 내가 대신 져줄게. 나에게 맡겨.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손이 짧기 때문에 구원을 못하시고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간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60만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고기를 공급해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람들 내가 다 고기를 먹일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했지만 이 문제에 몰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도 부족한 부분을 한 가지 뽑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문제만 보려고 하는 태도. 그 문제 안에서 허우적대는 모습.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답이 뭔지, 해결책은 뭔지 이것만 계속 빙빙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 결국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지, 내가 위험해지면 안 되지. 모두 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지 모두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와 동시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어땠을까요? 자기의 능력 밖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고 나아갔더라면 어땠을까요? 혼자
그것을 담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읽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형편과 상황에서 아마 다들 모세의 입장이 한 번씩 되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문제처럼 우리 모두도 각자 저마다 문제가 있고 또 저마다 짊어져야 할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힘드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 십자가 지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다를 뿐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해결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결코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지 않고 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랄 때 홀로 감당치 않도록 이미 뒤에서 음량으로 중보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막힌 벽을 만나면 내 방법은 저 벽을 뚫고 가는 건데 사실 하나님은 나를 담쟁이로 만들어주셔서 저 벽을 살살 기어서 넘어가게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코 고립되거나 여러분 자신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내 틀과 예상에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재단하지도 마십시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소망을 품어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홀로 담당치 않게 하겠다. 홀로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구에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